장자 4편 중에서 6편 대종사. 대종사의 제1장. 자연이 운행하는 이치를 알고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은 지극한 존재다. 자연이 운행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연의 도를 따라 살고,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길러서 천수를 다 맞춰 중도에 요절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지가 성대한 사람이다. 비록 그렇지만 한계가 있으니 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바가 있은 뒤라야 합당하게 되는데 기다리는 바가 유독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 어찌 내가 자연이라고 말한 것이 인위가 아니며 내가 인위라고 말한 것이 자연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참다운 사람이 있은 뒤라야 참다운 알미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진인이라 하는가. 옛날의 진인은 적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뽐내지 아니하며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 같은 사람은 실패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져도 우쭐거리지 않는다. 그 같은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 떨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며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아니하니 이것은 지식이 도의 경지에 오름이 이와 같은 것이다. 옛날의 진이는 잠잘 때에는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있을 때에는 근심이 없었으며 먹을 때에는 달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숨은 길고 길었다. 진인의 숨은 발뒤꿈치까지 미치는데 보통 사람의 숨은 목구멍까지 미칠 뿐이다. 남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목매인 듯 아첨하는 소리가 마치 토하는 것 같고, 욕망이 깊은 사람은 자연의 기틀이 얕다. 옛날의 진이는 생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슬퍼할 줄도 몰라서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죽음을 거부하지도 아니하여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나며 홀가분하게 세상에 태어날 따름이다. 자신의 생이 시작한 곳을 잊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곳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명을 받아서는 그대로 기뻐하고 생명을 잃게 되어서는 대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심지로 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행위로 무리하게 자연의 운행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사람을 일러 진인이라고 한다. 그 같은 사람은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며 모습은 고요하며 이마는 넓고 평평하니 서늘함은 가을과 같고 따스함은 봄과 같아서 희로의 감정이 사계절과 통하여 사물과 적절하게 어울려서 그 끝을 알지 못한다. 그 때문에 성인이 군사를 움직일 때에는 나라를 멸망시키더라도 인심을 잃지 아니하며 이익과 혜택을 만세에 미칠 정도로 베풀어도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사물과 통하는 것을 즐기면 성인이 아니며 친애함이 있으면 어진 인인이 아니며 천시에 일부러 맞추려고 하면 현인이 아니며 이로움과 해로움을 하나로 여기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추구하여 자기를 잃어버리면 선비가 아니며 자기 몸을 죽여 참된 본성을 저버리면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백의, 소강, 숙제, 기자, 신도, 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보는 안목이 유교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역사상, 아까 그 마지막에 인물들, 역사상 청렴결벽한 인물, 청렴결백의 인물로 추앙받은 그런 인물들, 백의, 숙제 같은 인물들을 타인에 의해 뒤틀리고 타인의 즐거운 거리가 된 자기 상실자들이라고 장자가 비판한 것이다 라고 했다. 누가? 복경광사라는 그 장자에 대한 학자가. 곧 참다운 자기의 인생,
자기에게 꼭 맞는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인생으로 산 자연 자유인은 아니었다는 비판으로 장자의 말을 이해한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옛날의 진이는 그 모습이 높이 솟은 산처럼 당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부족한 것 같지만 남에게서 받지 않으며 몸가짐이 법도에 꼭 맞아 태도가 단정하면서도 고집하지 않으며 넓고 크게 마음을 비운 듯하면서도 꾸미지 않았다.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마치 기쁜 일이 있는 듯하며 임박해서 움직여 마지못한 듯하며 가득하게 자기 안색을 나타내는 일도 있지만 몸가짐이 법도에 맞아 자신의 참다운 덕에 머물며 넓은 도량으로 세속과 함께하는 듯하지만 제약받지 않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감추는 것을 좋아하는 듯하지만 무심히 모든 말을 다 잊어버린다. 그때 말에 대한 설명으로 무심히 모든 말을 다 잊어버리는 것. 문호 만기 언야라.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심한 모양, 또 심자와 면자로 구성된 글자로 마음속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 글을 쓴 분도 적절한 풀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벌을 정치의 본체로 삼고 예교를 보조수단으로 삼고 지식으로 시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덕을 따라야 할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형벌을 본체로 삼는다는 것은 관대하게 죄인을 죽이는 것이고 예교를 날개로 삼는다는 것은 진인의 정치가 세상에 행해지기 위한 것이다. 지식으로 시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득이 실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덕을 따라야 할 준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리가 있는 보통 사람과 함께 걷다 보니 저절로 언덕에 도달한 것과 같은데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히 걸어서 도달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진이는 좋아하는 것도 한 가지로 여기며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여기며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치되는 것도 한 가지로 여기며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여긴다. 한 가지로 여기는 것은 하늘과 같은 무리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로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람과 같은 무리가 되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기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을 일러 진인이라고 한다. 죽고 사는 것은 명이다. 죽고 사는 것에 밤낮처럼 일정함이 있는 것이 그런 자연인지라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으니 관여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이것이 사물의 참다운 모습이다. 저 사람들은 단지 하늘을 부모로 여겨서 자기 몸으로 그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빼어난 존재인 도이겠는가. 사람들은 단지 세속의 군주가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서 몸으로 목숨을 바치는데 하물며 진군이겠는가. 샘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땅 위에 남아서 서로 습기를 뿜어대며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지만 강호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이만 못하다. 유임금을 찬양하고 걸왕을 비난하는 것은 둘 다 잊고 도와 일체가 되는 이만 못하다. 누군가를 찬양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 잊고서 도와 일체가 되는 이만 못하다. 찬양하고 비난하는 것은 물고기들이 땅 위에서 서로 습기를 뿜어대며 거품으로 적셔주는 그런 단계. 하지만 그것은 잊고 사는 것만은 못한 단계다. 대자연은 육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 때문에 나의 삶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산골짜기에 배를 간직하며 연못 속에
산을 간직하고서 단단히 간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밤중에 힘이 센 자가 그것을 등에 지고 도망치면 잠자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작은 것과 큰 것을 간직하는 데는 각기 마땅한 곳이 있으니 그래도 훔쳐서 도주할 곳이 있지만 천하에 간직하면 훔쳐서 도주할 곳이 없다. 이것이 일정불변하는 만물의 큰 진실인데 세속 사람들은 사람의 형체를 훔쳐서 세상에 나와서도 오히려 그것만을 유독 기뻐한다. 사람의 형체와 같은 것은 천변만화하여 처음부터 일정함이 없으니 그 즐거움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성인은 장차 사물을 훔쳐서 도주할 수 없는 만물제동의 세계의 논의로 모두 보존한다. 일찍 죽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삶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죽음도 좋은 것으로 여겨 이조차도 사람들이 본받는 바인데 하물며 만물이 매어 있고 일체의 변화가 의지하는 도이겠는가. 도는 정과 신은 있지만 작용이나 형체는 없는지라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으며 터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으니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아 아직 천지가 있기 이전에 예로부터 이미 엄연히 존재하여 온 것이다. 귀신과 상제를 신령하게 되며 천지를 생성하며 태극보다 앞서서 존재하면서도 높은 채 하지 않으며 태극의 아래에 머물면서도 깊은 채 하지 않으며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면서도 오래된 채 하지 않으며 상고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늙은 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름이 시위씨. 시위씨는 그것을 얻어서 천지를 손에 쥐었으며 복희씨는 그것을 얻어서 귀에 근원을 취했으며 북두성은 그것을 얻어서 영원토록 어긋나지 않으며 1월은 그것을 얻어서 영원토록 쉬지 않으며 심기 이것은 곤륜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곤륜산의 신은 그것을 얻어서 곤륜산을 받아들였으며 풍이 이거는 황하의 신이라고 하는데 풍이는 그것을 얻어 황하에서 논이뤘으며 견오는 북방의 신이라고 합니다. 견오는 태산 견오는 그것을 얻어서 태산에 머물렀으며 황제는 그것을 얻어서 운천에 올랐으며 또 전욱은 그것을 얻어서 북방의 신인 현궁 거물현 이게 북쪽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북방의 궁에 거처하였으며 우강은 그것을 얻어서 북극의 바다에 섰으며 우강은 북해의 신이고 몸은 새의 몸이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한 모습이라고 산해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강은 그것을 얻어 북극의 바다에 섰고 서왕모는 그것을 얻어서 소강산에 앉아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마침을 알 수 없으며 전설의 여자신이라고 합니다. 서왕모는. 그리고 팽조는 그것을 얻어서 위로는 위씨에게 미치고 아래로는 오조순 임금에게 미쳤으며 전설이라는 인물은 그것을 얻어서 무정을 도와 무정은 요나라 은나라 고종 때 그 부여를 등용했던 사람. 전설은 그것을 얻어서 무정을 도와 천하를 모두 소유하였고 그리고 동유성을 타고 기성과 미성을 몰아 열성과 나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설이라는 사람이 동유성을 타고 기성과 미성을 몰았다. 이거는 동유성이 마치 수레처럼 그리고 기성과 미성을 수레를 끄는 말처럼 묘사해서 열성과 나란히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다. 별이 되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제2장 남백 자기가 여우에게 여우는 옛날에 돌을 품었던 이라고 합니다. 여우에게 물었다. 당신 나이는 상당히 많은데 안색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소. 그것이 무엇 때문이요? 여우는 말했다. 나는 돌을 들었다. 남백 자규가 말했다. 돌하는 것이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어찌 그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복량기 같은 사람은 성인의 재능은 갖고 있지만 성인의 돈은 없고, 나는 성인의 돈은 지니고 있지만 성인의 재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복량기에게 성인의 도를 가르쳐주고자 하는데 바라노니 그가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인의 도를 성인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일러주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다. 나는 그래도 차근차근히 지켜보면서 그에게 일러주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 천하를 잊어버렸고, 이미 천하를 잊어버리자 내가 또 그를 지켜보니 7일이 지난 뒤에 모든 사물을 잊어버렸고, 이미 모든 사물을 잊어버리자 내가 또 그를 지켜보니 9일이 지난 뒤에 자신의 삶을 잊어버렸고, 이미 삶을 잊어버린 후에 아침 햇살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고, 아침 햇살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 이후에는 홀로 우뚝 선 돌을 볼 수 있었고, 홀로 우뚝 선 돌을 본 뒤에는 시간의 흐름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고, 시간의 흐름을 잊은 이후에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백자기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홀로 어디에서 그런 것을 들으셨습니까? 여우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부묵의 아들에게서 들었다. 그래서 묵은 먹이고 먹은 문자를 나타낸다고. 또 부묵의 아들은 그것을 낙송의 손자에게서 들었다. 요 낙송은 말, 문자보다는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손자에게서 들었고, 또 낙송의 손자는 그것을 천명에게서 들었고, 천명은 눈으로 직접 돌을 본 사람에게서 들었고, 천명은 그것을 섭녀에게서 들었고, 섭녀는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사람. 서퍼는 그것을 수역에게서 들었고, 수역은 수가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역은 기다렸다가 돌을 기르는 사람에게서 들었고, 수역은 그것을 오구에게서 들었고, 오구는 돌을 즐겨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구는 그것을 현명에게서 들었고, 현명은 어둡다. 그래서 도와 일치돼서 인지로 알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도달한 사람. 현명에게서 들었고, 현명은 그것을 참요에게서 들었고, 참요는 텅 비어 있는 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여는 그것을 의시에게서 들었다. 의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왜냐하면은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 시작을 추측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부묵의 아들은 쭉 따져나가면은 제일 근원을 문자, 말 이런 것보다는 알 수 없는 근원을 제일 높은 곳에 둔 것 같습니다. 제3장 자사, 자여, 자리, 자례 다 인명이라고.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무를 머리로 삼고 생을 등뼈로 삼고 사를 꽁무니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생과 사, 존과 망이 한 몸임을 아는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와 사귀고 싶다. 그리고는 네 사람이 서로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자 마침내 서로 더불어 벗이 되었다. 얼마 있다 자여가 병이 걸렸다. 그러자 자사가 가서 병의 차도를 물으면서 말했다. 기이하구나. 조물자가 그대를 이처럼 구부러지게 하였구나. 구부러진 곱사등이 등이 생겨 오장이 위에 붙고 턱은 배꼽 아래 숨고 어깨는 이마보다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음약의 기가 조화를 잃어버렸는데도 그 마음은 한가로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자여가 비틀비틀 걸어가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아, 저 조물자여. 거듭 나를 이처럼 구부러지게 하는구나. 자사가 말했다. 그대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조물자가 그대를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싫은가? 자여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가령 나의 왼쪽 팔뚝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닭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내게 할 것이고, 가령 나의 오른쪽 팔뚝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탄환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새구이를 구할 것이며, 가령 나의 궁둥이를 변화시켜서 수레바퀴가 되게 하고 나의 정신을 말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수레를 탈 것이니 어찌 따로 수레에 멍해하겠는가. 게다가 생명을 얻는 것도 때를 따르는 것이며 생명을 잃는 것도 때를 따르는 것이니 태어나는 때를 편안히 맞이하고 죽는 때를 순하게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 따위의 감정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이 옛날에 이른바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사물이 그것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물이 천을 이기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또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또 얼마 있다가 자레가 병에 걸려 헐떡거리면서 막 죽게 되자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빙 둘러싸며 울고 있는데 자리가 가서 위문하고 이렇게 말했다. 쉬! 저리들 비키쇼. 이 엄숙한 변화의 작용을 방해하지 마쇼. 자리가 문에 기대 자레에게 말했다. 기이하구나, 좋아요. 또 그대는 무엇으로 만들려 하며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그대를 쥐의 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대를 벌레의 다리로 만들 것인가? 자레가 말했다. 부모란 자식에게 동서남북 어디로 가게 하든 오직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다. 음양은 사람에게 단지 부모와 같을 뿐만이 아니다. 저 음양이 나를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만약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나만 버릇없는 자가 될 뿐이니 저 음양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자연은 육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 때문에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지금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녹여서 주물을 만드는데 쇠붙이가 뛰어올라와 나는 장차 반드시 마귀아와 같은 명검이 되겠다고 한다면 대장장이는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쇠붙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제 한번 인간의 형체를 훔쳐서 세상에 태어나 나는 언제까지나 오직 사람으로만 살겠다고 말한다면 저 조화자도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지금 한번 천지를 커다란 윤곽로로 삼고 조화를 대장장이로 삼았으니 어디로 가서 무엇이든 늘 좋지 않겠는가? 편안히 잠들었다가 화들짝 깨어날 것이다. 읽어도 의미가 안 와서 한참 미뤘었는데 이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조금 감이 옵니다. 제4장 자상호, 맹자한, 자금장 이 세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 말했다. 누가 서로 사귐이 없는 것을 서로 사귀는 것으로 여기며 누가 서로 도와줌이 없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누가 하늘에 올라 안개 속에 눈이러 한없이 넓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 생을 잇고 끝나고 다하는 바가 없게 할 수 있는가?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빙그레 웃으며 각자의 마음에 거스르는 바가 없게 되어 마침내 서로 벗이 되었다. 아무 일 없이 얼마 지난 뒤 자상호가 죽어서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공자가 그 소식을 듣고 자공으로 하여금 가서 장사를 도와주게 했다. 자공이 가보니 한 사람은 노래 부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검구를 타면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했다. 아 상호여, 아 상호여, 그대는 이미 참된 세계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아직 사람으로 남아있구나. 아. 자공이 종종 걸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말했다. 감히 묻겠습니다.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하는 것이 과연 예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어찌 예의 본뜻을 알겠는가. 맹자방과 자금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공은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스승인 공자에게 아뢰면서 말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법에 맞는 행동은 전혀 없고 생사를 도외시하여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며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들은 예법의 테두리에 밖에서 논의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테두리 밖과 안은 서로 관여하지 않은데 내가 너로 하여금 가서 조문하게 하였으니 나야말로 생각이 얕았다. 저들은 바야흐로 조물자와 벗이 되어 천지 사이에서 논일고 저들은 생을 쓸데없이 붙어있는 사마귀 정도로 생각하고 죽음을 종기가 터지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 그 같은 사람들이 또 어찌 생사와 선후의 존재를 알려 하겠는가. 다른 사물을 빌려 한 몸에 의탁하여 간과 담을 잊어버리며 귀와 눈의 감각을 없애서 생과 사를 되풀이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다. 무심히 티끌과 때에 오염된 세속 밖에서 이리저리 논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소요하니 저들이 또 어찌 번거롭게 세속의 예를 갖추어 중인들의 귀와 눈에 보이게 하겠는가?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세계에 의지하시렵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아 세속 세계에 묶여버린 사람이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그대들과 그것을 함께 할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감히 방법을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물고기는 함께 물에 나아가고 사람은 함께 도에 나아간다. 함께 물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연못을 파주면 넉넉히 기를 수 있고 함께 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간섭하는 일이 없으면 삶이 안정된다. 그 때문에 물고기는 강과 호수 속에서 서로를 잇고 사람은 도술의 세계에서 서로 잇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다. 감히 기인에 대해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기인이란 세속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하늘과는 비슷하다. 그 때문에 하늘의 소인은 인간 세계의 군자이고 하늘의 군자는 인간 세계의 소인이다 라고 말한다. 하였습니다. 제5장 안회가 중리에게 물었다. 맹손제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급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상을 치르면서도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도 상례를 잘 치렀다는 명성이 노나라를 덮었습니다. 본래 그 명성에 해당하는 실제의 행위가 없는데도 명성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로지 그게 이상합니다. 중리가 말했다. 맹손 씨는 생사의 도리를 극진히 하였다. 그것은 상례를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간 경지다. 비록 상례를 간소히 치르려 하다 뜻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간소히 한 바가 있다. 맹손 씨는 삶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죽음의 이유도 알려 하지 아니하며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죽고 난 뒤의 모습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변화에 순응하여 사물과 동화되며 아직 알지 못하는 변화를 기다릴 뿐이다. 또 막 변화했을 때 아직 변화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어찌 알 것이며 아직 변화하지 않았을 때 이미 변화한 이후의 모습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와 너는 다만 아직 처음부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또 저 사람은 몸이 놀라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손상당하는 일은 없으며 마음이 머물고 있는 집이 동요하는 일이 있지만 집이 머물고 있는 마음이 죽는 일은 없으니 맹손 씨는 홀로 깨어서 화강동진에서 사람들이 곡을 하면 자기도 곡을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잠시 서로 함께하는 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일 뿐이니 어찌 나 자신이 이른바 나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 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또 너는 꿈의 새가 되어 하늘에 이르며 꿈의 물고기가 되어 연못에 잠기는데
알 수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꿈에서 깨어난 것인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잠깐의 즐거움은 웃음에 미치지 못하고 드러난 웃음은 자연의 추이를 따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자연의 추이를 편안히 여겨 그 변화조차도 잊어버리면 마침내 고요한 하늘과 일체가 되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6장 의이자가 허유를 만났는데 허유가 말했다. 요는 무엇을 그대에게 가르쳐주던가? 의이자가 말했다. 요는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몸소 이늘을 실천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허유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 요라는 사람은 이미 이늘을 가지고 그대의 이마에 먹물을 새겨 넣었고 지식을 전해주었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대의 코를 베어버렸으니 그대가 장차 어떻게 제멋대로 소요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도의 세계에 논일 수 있겠는가? 의이자가 말했다. 비록 그렇지만 저는 그 울타리의 언저리에서라도 논일고자 합니다. 허유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과 얼굴빛이 아름다움에 관여할 수 없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청색과 황색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의 무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구경거리에 관여할 수 없다. 의이자가 말했다. 무장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과 량이 힘을 잃어버린 것과 황제가 지식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 조물자의 조화에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어찌 조화자가 저에게 새겨진 먹물을 지우고 베인코를 다시 붙여서 저로 하여금 온전한 몸을 갖추어서 선생을 따르게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허유가 말했다. 아, 그건 알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 그대를 위해 도의 세계의 논의는 대략을 말해주겠다.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 만물을 자잘하게 부수어 만들어 내고서도 의로운 채 하지 아니하며 은택이 만세에 미쳐도 인후한 채 하지 아니하며 아주 오랜 옛날보다도 더 오래되었으면서도 늙은 채 하지 아니하며 하늘을 덮고 땅을 씻고 있으며 온갖 형태를 다 조각하고서도 기술이 뛰어난 채 하지 않으니 이것이 자네가 논일 도의 세계이다. 제7장 안회가 말했다.